유태교 계통의 미국의 한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유태계죠.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딸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그 아버지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에게 그 테러리스트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그 총을 쐈는데 머리를 관통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됐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서 수사를 했고 또 범인을 체포하려고 했지만은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 수사는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은 그 아버지를 갑자기 잃은 그 소년은 미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이 복수의 마음으로 그때부터 히브리어와 또 아랍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파견 근무를 자청하게 되고 그곳에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그 법원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의 법원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12년 전에 아버지를 살해한 테러범이 오마르 하티브라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지금 수감되어 있다는 것도 파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범인과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야. 물리적인 복수는 동물적인 본능일 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테러범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 그동안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았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의 가석방을 위해 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차원 높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롤라 블루 맨펠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은 산돌 손양원 목사님이 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옛날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공산주의자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부모의 마음에. 여러분들 자식이 자기보다 앞서가면 절대로 자식을 땅에 묻을 수가 없답니다.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천국을 보내고 순교의 제물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감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죽인 그 범인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그 범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런 큰 사건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용서를 낳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 땅에 첫 번째 갔을 때 그때 유명한 추모 박물관을 제가 가서 보게 됐어요. 그 추모 박물관은 바드 아심이라는 박물관인데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600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생생한 기록물들을 거기에 전시해 놓고 독일 나치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그들의 조상들을 죽였는지를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물들을 거기에 비치해 놓고 역사적인 교훈을 그들은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그 현판에 뭐 히브리어로 이렇게 됐어요.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그 사실만큼은 잊지를 말자는 그런 현판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한 모든 죄까지도 전혀 기억하지 않는 분이에요. 잊어버리시는 분이야.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명에 못 살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그걸 다 잊어버린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4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악행을 사할 뿐만 아니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또 율법을 경시하는 자다 그러면서 비판을 했을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율법의 1.1획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의 마지막 해석자고 나는 율법의 마지막 완성자고 나는 마지막 율법의 성취자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신뢰를 몇 가지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구약의 율법을 신뢰로 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은 이 법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경솔하고 무책임한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맹세하다 보면 사람이 거짓말을 일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복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8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옛날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은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지가 않아.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해서는 안 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은 정의사회를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의사회를 세우기 위한 안전장치로 주님이 세운 하나의 법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자를 복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근데 악한 자를 복수하지 말라. 또 거기 더 나가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해주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아예 심리까지 동행해주라.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악한 자를 이렇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더 큰 희생조차를 감수하라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자에 대한 복수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한 자를 복수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악한 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원수가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를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속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자를 복수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의 감정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복수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데 이걸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보복법이잖아요. 보복법. 제가 여러분들 중동 문화를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중동 근동 지역의 그 문화를 연구하면 이거 두 가지를 모르면 중동 지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중동은 분쟁 속에 있고 크고 작은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공항을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항을 통과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내 가방을 홀랑 다 뒤집어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도 시간을 엄청나게 할애해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내 가방을 홀랑 뒤집어 가지고 그걸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책을 많이 샀는데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봅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럼 왜 그럴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유독 들어가기가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까? 그것은 수많은 보복 테러들이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출입국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보복법은 중동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동어는 하나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동에서는 반드시 이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닭장에서 닭을 하나 훔쳤다. 그러면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닭장을 완전히 뜯어버리고 남의 그 집에 닭을 다 몰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닭을 몰아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보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 집에 송아지를 다 몰아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동 문화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또 하나 문화가 흐르는 것이 뭐냐면은 대접 문화예요. 대접.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있는 것 다 내놓으면서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늘 공급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중동에 가면은 여행객들이 그렇게 대접을 잘 받게 돼요. 이 두 가지 문화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은 이 보복법인데, 원래 법정 재판에서 죄에 해당하는 공정한 법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적인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제정된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개인적인 보복과 분풀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고 상처를 받았으면 개인적인 보복과 분풀이는 너무나도 정당한 거다. 그렇게 복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대인관계에서 사랑과 용납의 정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해석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공의와 사랑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는 결코 건설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내가 보상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것을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 어떠한 형벌을 가든지 그는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인하고 넌 크리스찬들하고 뭐가 다른가요? 똑같이 그렇게 복수를 일삼는다면 다른 것이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수 심리를 갖고 있어요. 안갚음한다는 이 본성을 갖고 있어요. 안갚음. 자기가 조금만 다치면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요전에 뉴스를 보니까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당황을 하니까 그 뒷차가 크라시를 눌렀습니다. 빵 하고 누르니까 그 앞차가 확 들어왔던 앞차가 딱 쓰더만 앞을 가로막더만은 방망이를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방망이를 들고 때려 죽이겠다고 대드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영창 갔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금도 사람은 절대로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내 감정 상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당연히 인정한다면 도대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데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안각품을 해야 되고 똑같이 복수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요?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특별한 분도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교회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권사다, 그러면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에 증오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아마 복수하고 싶은 감정을 막 느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럴 것입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너는 2대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 틀림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아들 가운데 딸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저는 딸을 키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지만은 딸이 있는 집안에 보면 그렇게 이쁘대요, 딸이. 그렇게 이쁘답니다. 제발 딸 같은 며느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은 많은 친구들이 그래. 딸 같은 며느리는 없어. 그 12아들 중에 딸 하나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세겜성에 들어갔을 때, 와, 세상을 한번 구경 좀 해야 되겠다고 구경을 나갔다가 거기서 세겜 족속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백주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이쁘게 키운 그 딸이 세겜 족속의 아들에게,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좀 다르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오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모의를 했어요. 나의 여동생이 성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모의를 하면서 세겜성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딸을, 우리 누이 동생을 줄 텐데,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니네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들과 똑같이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 우리 딸을 주겠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순수하게 그래 우리도 할례를 하겠다 하고 남자들이 자기의 생식기의 표피를 다 자르는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3일째가 제일 아프거든요. 지금처럼 병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끙끙거리고 아파할 때 오늘 무장한 이 오라비들 12명이 가서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보복을 합니다. 잔인한 보복이었어요. 남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그 지역에 소문이 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터키에 잔인한 군인이 하나 있었어요. 알메니아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식구를 학살하는데 그 집에 오빠를 학살한 다음에 그 군인은 뒤이어서 여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여동생은 간호사였는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상당한 한 군인이 의식을 잃어버린 채
그 병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연한 일일까요? 그 군인을 간호하는 일을 맡게 된 이 간호사가 수개월 전에 자기 집에 들어왔던 오빠를 죽이고 학살했고 자신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군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그 군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빠를 죽이고 나마저 죽이려고 한 이 군인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일까? 죽이면 어떻게 죽일까? 잔인하게 죽여야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마음에 번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고 자신을 죽이는 로마 병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보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열심히 힘력을 기울여서 그 병사를 치료해 줬어요. 이 병사가 의식이 되찾게 되고 눈을 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간호사가 옛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오빠를 죽이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애예요. 깜짝 놀란 병사는 혹시 당신 오빠가 몇 개월 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왜 당신은 당신의 오빠를 죽이고 당신을 죽이려고 한 그 나를 이제까지 살려줬습니까? 그때 그 간호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주사를 꽂아서 당신을 조용하게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말을 듣고 감탄한 그 병사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것이 상대방을 죽이고 해치는 일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막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고 사극이 나오면 사극은 꼭 집사람은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연습극을 좋아하지. 그럼 싸우서라도 나는 사극을 봐야 돼. 왜? 그 사극을 보면서 역사를 보거든요.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피로 물든 역사를 봅니다. 지금은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피로 물든 역사, 피가 피를 부르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비극이 연속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보면 어떻게 피의 보복을 일삼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성경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가해를 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꼭 피해를 본 것만큼 안갚음으로 갚아주고 싶고 피해 보복을 통해 가지고 100배, 1000배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이 복수심을 나는 도저히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를 복수하지 말라. 여기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복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복수하기를 원하실까요?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악한 자를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39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제가 원문을 살펴볼까 그 뜻을 살펴보니까 반대편에 서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반대편에 서지 말라. 여러분들 대적한다는 말은 복수한다는 말이거든요. 안갚음 해준다는 말이에요. 또 좋지 못한 감정으로 대한다는 말이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식으로 그 반대편에 서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방식의 대응, 똑같은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죠. 더 큰 싸움을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은 그 요압 장군이 나와요. 요압 장군이 아브네일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아브네일은 백전노장 장수였는데 누구의 수하에 있었냐 하면은 사울왕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아브네일이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옹립하고 그 이후에 왕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세우고 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추대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이쪽 사울에게는 사울의 집안에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압과 아사엘이라는 또 아비새라는 세 그 형제가 있었어요. 다 백전 전투에 능하신 그런 장수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사엘은 막내 동생이었는데 요압의 막내 동생인데 굉장히 싸움에 능한 자고 용맹스럽고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얘야 따라오지 마라. 너 죽는다.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말을 탄 가운데 끝까지 따라가다가 오늘 이 아브넬이가 창을 뒤로 확 찔러버리니까 아사엘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동생을 잃은 거예요. 요압 장군이.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 아브넬과 하친 조약을 맺고 다윗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하려고 사신으로 왔을 때 이제 화친 조약만 맺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그때 찬물을 끼운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조그만 복수심,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이 사신으로 왔단 말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었던 거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기회가 온 거예요. 형님, 저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불러낸 니만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배를 찔러서 죽이는 장면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칼을 자기 집에 의해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야, 요압은 네가 처리해라. 그러고 죽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수하가 가서 요압을 나중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또한 벌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에게 보복한다든지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른뺨을 치고는 왼뺨까지 돌려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 왼편도라는 말은 텐 알렌이라는 말인데, 왼편까지도 또 다른 것까지도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오른편을 때리는 자에게는 다른 것까지라도 돌려댈 줄 아는 이유를 보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큰 희생조차 네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의 관습으로 볼 때 등 뒤에서 갑자기 때리거나 마주보고 때린다면 손등으로 때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맞는 것도 아픈데 손등으로 맞으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 수치스러움이 있지만은 네가 그때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거라. 왼편까지도 돌려대고 네가 모욕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너무 가슴앓이 하지 말거라. 모욕을 주면 모욕을 당하거라. 대적하지 말고 모욕을 당해라. 그런다고 해서 네가 죽는 것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망하겠느냐. 그러므로 당하라는 말입니다. 손해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누가 손해보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비굴한 것까지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한번 읽어봐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한 의복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낮에는 뜨겁지만은 밤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 밤에 추운 그 온도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덮개 역할을 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의 겉옷은 절대로 전당을 잡혀서는 안 된다. 전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그냥 줘라. 그 다음에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가 심리를 동행해라. 자,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억지로 가게 한다. 이 말은 강제로 징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길 가다가 군수물자 운반해야 되고 뭐 하면은 야, 일로 와. 이러고 일을 시켰어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강제로 네가 징발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그 다음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대가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돈보다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복수는 악한 자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수는 복수하고 싶은 감정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는 복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밤을 쥐거든 왼밤까지 돌려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속옷을 갖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수를 악한 자에게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승리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없어져요. 원수를 구원할 수도 없게 될 것이고요. 사람을 얻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수는 악한 자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수를 악한 자에게 하지 않을 때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을 읽어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는 네가 갚는 게 아니고 내가 갚아줄게. 네가 원수를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 같다. 여러분들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우리 시편 7편 10절을 읽어볼까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예, 하나님이요 이렇게 내가 갚지 않고 또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복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옛날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 때가 되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피를 묻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더라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펴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바울 사도에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이 종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인인 사도 바울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주인을 배반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을 용서를 합니다. 자기 물건에 도둑질하고 자기를 배반한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끌어안습니다. 빌레몬은 그래서 빌레몬서가 나온 거예요. 그 빌레몬을 도둑과 배신자를 끌어안았을 때 그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 읽어주세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니라. 옛날에는 무익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 도둑놈이고 배신자였어.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받아줬더니 나의 유익한 사람이 됐고 내 신복이 됐다. 빌레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악한 자를 복수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과 같이 결단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쟁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분쟁하지 말고 끌어안으세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무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비록 사회 정의를 위한 소송이라 할지라도 복수를 생각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의 주님이